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어떤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 아멘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어려워요? 억울해요?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 개인의,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전화위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언제나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넉넉히 세상을 즐기며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아픔도 시련도 문제가 되지 않는 놀란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되어지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정확하게 우리 교회 창립 7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아름답고 멋진 그러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모여서 맛있는 밥 한 끼 나눌 수 없고 커피 한 잔 나눌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 물론 평일날도 그렇지만 특별히 그런 날까지도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함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함께 식사도 할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실. 밖에 나가서는 함께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실 수 있지만 교회 안에는 뭐가 문제가 있기에 그렇게 하면 벌금을 무니 구상권을 청구하니 겁을 주니까 교인들까지도 신경 쓰이고 두려워하고, 저도 표현이 이상하지만 치사하게 그럼 먹지 말자, 속된 말로 때려치워라, 그리고 그냥 지냈어요. 이 안타까운 현실. 그러나 우리 꿈 넘어 꿈교회는 그렇다고 우리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름 그대로 꿈을 넘어 계속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가는 우리 꿈 넘어 꿈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꿈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가장 사랑받고 인정받고 박수를 받아야 할 그 형제들이 오히려 핍박하며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러한 엄청난 현실 앞에, 그러나 그러한 핍박의 고난의 죽음의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그와 함께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은혜의 축복의 삶을 살아갔던 요셉. 오늘 결론적으로 이러한 과정,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요셉은 어떤 사람? 한마디로 표현해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고난의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은혜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창립 7주년을 지나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처럼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결과 항상 축복된 축복의 사람,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든 꿈가족, 저와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제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고난과 환난과 죽음의 단계를 넘어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어려운 중에도 능히 이기며 해결하며 극복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형통한 우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는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제는 마지막 축복의 사람, 축복의 주인공, 축복의 우리 몸된 꿈너머 꿈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며 채워지며 나타나며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현장, 축복의 사람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이러한 축복의 사람 보십시오. 또 세 가지의 모습으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형제들을 보자고요. 요셉을 팔며 죽이려고 했던 그들 보십시다. 창세기 50장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갖다 팔았습니다. 웅덩이에 갖다 쳐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형제들은 고민하며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지들이 안 되니까, 자기의 잘못을 안다니까, 자기들의 형편은 안 되니까 혹시 요셉이 자기를 미워하지 않겠는가? 야, 이 사람들아, 미워하는 거 네가 똑바로 해야지. 네가 그렇게 해놓고 미워할까 봐 염려해? 아니, 당연히 너희들은 미움받아 마땅하고 더 나가서 너희들이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악을 갚아야지. 너희들이 그따위로 해놓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형제들이 혹시 미워하면 어떡하나, 그 모든 악을 갚으면 어찌할까 하면서 이 형제들은 염려하며 걱정해 나갑니다. 이게 형들이에요, 모습이. 더 나가서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요셉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누구를 끄집어내요? 아버지를 끄집어내요. 자기들이 혹시 요셉이 미워하고 악으로 갚지는 아니할까 염려 걱정되니까 아버지를 들춰내서, 그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이와 같이 명령하셨다. 아버지를 핑계대면서 아버지를 끄집어내서 아버지의 명령이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이다, 아버지가 이와 같이 명령했다 하면서 그 형제들은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래요. 아버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요셉에게 이와 같이 부탁을 하며 요셉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고 얘기했다. 뭐냐 하면은 내 형들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갖다 둘러대기는, 아버지를 끌어당겨서 갖다 합리화시키면서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로 가셨다. 그러니까 바로 당신의 아버지, 그 하나님 종들인 우리를 어떻게 하라? 용서해달라. 아버지를 끌어당겨서 이 형제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아버지 말고 그냥 사실 우리가 형들이 잘못했다, 정말 용서해달라 하고 사실 그대로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진정성이 없어요. 이와 같이 아버지를 끌어당겨서 이야기하는 모습,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의 모습이다. 우리들도 어떠한 일을 하면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변명하며 탓을 돌리며 모면하려고 온갖 술수, 온갖 거짓말,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끝까지 책임 회피하는 그러한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진실해야죠. 진정성을 볼 수가 없어요. 이들의 엉터리,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 잘못할 수 있고 그때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며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사실 그대로 거짓말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용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실한 사람, 솔직한 사람,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지. 왜 이렇게 구차하게 아버지를 끌어당겨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렇게 명령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구차하게 이야기하는 모습, 정말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속상해요. 저는 이런 얘기 하면 뭐지만 오늘날 현 정부도 솔직하게 얘기해. 교회가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고, 기독교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데에 방해가 되고 어려움이 온다면 그렇게 솔직히 얘기해. 코로나를 빙자해서 예배 자체를 거부하고 해방하고 20명 들여라, 50명 들여라, 된다 안 된다, 찬송도 혼자 하라, 독창만 하라, 마스크 쓰고 하라, 성가대 하지 말아라, 성경 공부하지 말아라, 먹지도 말라. 당신들이 하나님이냐고, 당신들의 교회 목사냐고, 당신들의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받았어? 근데 그런 현실 앞에 일부 목사님들도 맞아 일부 교인들도 맞아 그들에게 진정성이 있냐 이거예요.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하는 너희들의 저의가 뭐냐 이거예요. 현 정부에 솔직하지 못한,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1000명, 2000명, 5000명 모일 수 있는 교회도 10명, 20명 모이지 말아라, 영상으로 하라. 거기 또 맞장구 치면서 영상해도 그것이 예배다. 예배는 내게 나와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하는 자를 찾는 자고 했는데, 마지막 때 그날이 오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초대교회는 모이며 기도하며 함께 부르셨는데, 내게 나와 들으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은 다 사라지고 코로나를 빙자해서 유독 어디만? 교회만. 그러면서 다 모든 것이 교회발. 그러니까 모든 여론 앞에서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 되고 발상자가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목사까지 교인까지도 그러한 의식 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수없이 음식점에 가며 수없이 전철을 타며 버스를 타며 수없이 많은 사람 만나며 커피숍에 가도 거기는 괜찮고 교회만 왔다 가면은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어느 식당은 교인들은 받지 않습니다. 직장 가도 교회 갔다 오느냐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나오지 못하며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 갖다 붙이기는 솔직해.
저는 이러한 솔직하지 못한 모습 앞에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고 속상하고 거룩한 분노가 참을 수 없는데, 그러나 여론이 부리기가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 교회가, 그 목사가 이상한 사람들로 어긴 손가락질 당하는, 저는 그게 두렵지 않아요. 이러한 솔직하지 못한 저는 이러한 현실, 저는 싫어요. 저는 제 아내건 아이들이건 교인들이건 솔직하지 못한 사람 저는 싫어요. 거짓말 살살 해가면서, 눈치 살살 봐가면서, 그때그때 이렇게 저렇게.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면 알잖아요. 목사인 저도 교인들 보면 왜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냐고. 그리고 제가 부족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오늘 되어지는 오늘 세상, 왜 그 진실을 왜 모르겠냐고. 저는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야, 정말 해도 너무한다. 아버지를 끌어당겨서 아버지가 용서하라 그랬다. 아버지의 명령이다. 그 말 안 해도 요셉은 다 알아. 그 말 안 해도 요셉은 모든 형편 알고 너희들 뭐라고 안 그럴 사람이요. 정부에서 뭐라고 안 그래도 우리가 더 예방 잘하고 더 거리간격 유지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하면서 예배 잘 드릴 사람들이라고. 우리 스스로 안 나오고 우리 스스로 격리하고 우리 스스로 조심하고 다 그렇게 한다고. 누가 시켜서 안 나와요? 우리 스스로 한다니까. 우리 스스로 컨디션이 안 좋고 문제 있으면 누구 만나고 왔으면 오히려 교회 안 나와. 우리 스스로 해. 네가 해라 해서 하냐고?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해요, 교회를? 우리 스스로 더 철저하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놈의 형제들이 아버지를 끌어당기면서 온갖 모습으로 책임 전가하고 변명하고 탓을 돌리는 이 모습, 솔직하지 못한 것, 저는 싫다니까요. 저는 누구를 막론하고 진실이 없는 그 사람, 그 정부, 그 단체 싫어요. 다 알아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이러한 형제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주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심령으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요셉은, 야, 이 사람들아, 왜 거짓말해? 왜 아버지 끌어다 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울었어요. 울었다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울어봤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정말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마음껏 노래하며 찬양하지 못하는 그 고백 속에 울어봤냐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울어봤냐고요. 울어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찬양하고, 울면서 주님 용서하옵소서, 회개하며 자백하는 눈물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김기성 권사께서 지난주에 갑자기 중환자실에 갔어. 아니, 나이나 많어? 한참 때에 중환자실에 갇혀서 의식도 없고 뭘 몰라. 그러한 생사를 나누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고 지난 금요일 날 퇴원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예배의 가치, 가족의 소중함, 교회의 이 중요함, 이걸 알고 예배 드리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주님, 여러분 건강할 때는, 편안할 때는 모르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지, 예배가 중요한지 알면서, 깨달으면서 눈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요셉은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얼마든지 탓할 수 있고 악으로 갚을 수 있고 야단칠 수 있고 호령칠 수 있지만 요셉은 따지지 않고 울기만 했어요.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래요.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악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누구에게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악이기 때문에 악으로 대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뭐냐고요? 선은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선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르라. 말씀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에게 말씀으로, 우리들도 무지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가 교회를 좌지우지해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정확하게 깊이 있게 말씀으로 가르치며 알려야 됩니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선한 게 선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선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 말씀하심에 그대로 된지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무리 먹고 입고 사랑과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악입니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 다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악이라고요. 이 세상에 코로나가 오고 온갖 어려움의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 오늘 시간도 내 안에 말씀이 거함으로 선을 따르는, 그래서 이 선을 따라서 말씀 앞에 나와 겸손하게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찬양하는 이 거룩한 주의 날, 선한 자,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로마서 12장 2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데 무엇을? 악을 이기는 겁니다. 악에게 지면 안 됩니다. 악을 이겨야 됩니다. 무엇으로?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오늘도 선으로 이겨서 주님 앞에 나오며 선으로 이겨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이 시간도 예배드리지 못하며 말씀을 삼하지 못하며 선으로 이기지 못한다면 아무리 부귀영화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선이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
이 어려움 이겨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또 주의 길을 걸으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했죠. 속상한 일 수없이 만났지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것. 그러나 말씀이 있기에 사도 바울을 생각하며 요셉을 생각하며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생각하며 저는 묵묵히 말씀을 따르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마지막 결론 축복의 사람, 축복의 교회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축복의 사람이요, 여러분도 함께 동역하는 축복의 주인공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이고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고 축복의 만남이고 자랑스러운 간증의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 기대합니다. 왜? 꿈 넘어 꿈교회는 보통 시작하고 보통 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단계, 핍박의 단계를 거쳐서 함께 하심의 은혜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어떠한 사람? 축복의 사람. 이미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악을 손으로 이기는, 그래서 손으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 마지막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송에 소면류관 받으리. 저여 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송에서. 인생은 어떤 면에서 싸움터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사탄 마귀는 싸움을 걸어오며 도전합니다. 그러한 모든 악에게 지지 말고 이겨야 됩니다. 무엇으로? 선으로 이겨야 됩니다. 선은 말씀이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선으로 진리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습니다. 넉넉히 이겼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난도 이겼고 질병도 이겼고 아픔도 이겼고 슬픔도 이겼고 예배의 방해는 모든 것도 다 이겼습니다. 교회에 문을 닫게 하며 모이지 못하게 하며 하는 이런 모든 것, 우리 꿈 넘어 꿈교회는 넉넉히 이기었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우리의 예배를, 교회 문을 폐쇄시킬 수 없음을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가세. 우리는 나가며 이겼습니다. 이러한 형제들, 솔직하지 못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다.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 불쌍하다. 가련하다. 너희들의 멸망의 때가 얼마나 남았겠는가. 마귀가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바라보며 반악을 하는 것처럼, 야, 가도 해도 어떻게 교회를. 지난번에 우리 사랑하는 성호원 자매 할머니 하늘 시민 되셔서 우리가 천국 환송 예식했는데
우리 혼자매 오빠인 호성이가 얘기해요. 호성이가 얘기하더라니까. 교회 나오지도 않는데 나한테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아니 어떻게 교회를 건드려요? 아니 어떻게 예배를 건드려요? 우리 역사상 그런 적은 없잖아요. 어떻게 교회를 건드리고 예배를 건드리고. 아, 정말 그러더라고. 예? 근데 거기에 같이 아합하고 거기에 같이 적당히 손을 비벼가면서 한맘 한뜻 돼가지고 뭐 비대면이다 뭐다 해가지고 협조하라 있을 수 있지만 말 한마디 못하고 그래요?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렇게 쫓아가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한번 얘기도 못하고 그냥 끌려가냐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오늘 이 형제들이 바로 이와 같이 변명하면서 앞으로 몇 년 지나서 보세요. 이제 변명하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닐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 말씀은 어떤 환난과 죽음이 와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이것이 적어도 목사님들은 돼야지. 교회 종이 돼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교인들이 따라오겠어? 어떻게 한국교회가 살겠냐고. 형제들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형제들을 이어서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와요. 요셉 어땠느냐? 50장 18절 말씀 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울었어요. 우니까 그때서 이 형제들이 좀 마음이 놓인 거야. 그렇죠? 우리가 뭐 얘기했을 때 울면, 아, 이제 감동이 됐구나. 이제 우리를 죽이지는 않겠구나. 우리를 해하지는 않겠구나. 그때서야 형제들이 이제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아, 처음부터 진작에 그러든지 속보이게 그래? 이제 자기가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살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엎드려서 당신의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 같으면 그래, 당신도 이제 제정신 차렸구만. 맞아, 나 버리고 나 죽이려 할 때는 언제야? 이제 제정신 돌아왔어? 하면서 한번 호통을 쳐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 보십시오. 19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예, 요셉이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해야지, 나는 손으로 이기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나한테 그렇게 아부 떨지 마. 예? 그렇게 한다고 내가 아니야, 나는 그럴 능력도 그럴 마음도 그럴 생각도 없어. 나에게 저런다고? 아니야. 경배할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 내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종이라고 얘기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경배받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아니야. 나에게 절하지 마. 누구에게? 하나님께 절해. 하나님께 예배해. 하나님께 경배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만 높이는 요셉. 사실 요셉이 이쯤 되면 큰소리 칠만 하잖아요. 큰소리 칠만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우리들도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뭐 하면
우리가 좀 큰 소리 칠만도 하잖아. 봐라 이렇게 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도 자칫 잘못하면 이와 같이 유혹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잘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건강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땅을 이렇게 살려준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진 좋은 환경, 좋은 만남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 거룩한 주의 날만큼이라도 일주일 내내 일하지만 거룩한 주의 날만큼이라도 저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날도 잃어버리고 나라가 해? 정부에서 마스크 주니까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 나라에서 뭐 위로금 얼마 주니까 그거 받아갖고 우리가 잘 살아야 돼? 에이그 참, 공산당은 그래. 밀가루 주면 김정은 아바이 동무가 줬다고 거기에 경배하고, 뭐 학교를 세워도 김일성 아바이 동무께서 이렇게 좋은 학교 좋은 병원 세워서 이래같이 우리 인민들을 먹여 살려 그 얘기에 경배해. 우리들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 잘해. 그래가지고 이 정부 잘하니까, 대통령 잘하니까, 장관 잘하니까, 대통령은 잘한다고 질본본부장을 청으로 올려가지고 청장으로 만들어서 거기 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모이지도 못하게 하면서 지네끼리 먹고 다 하고, 청와대에 모여가지고 대접한다고 모이고, 교회가 청와보다 못한데 지네는 거기서 먹어도 되고 우리는 안 돼? 그걸 더 나가서 주민들은 막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신고하게 만들고, 이게요, 이게 요셉은 철저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냐? 아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좋은 부모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좋은 자녀 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우리의 모든 것, 오늘도 얼마나 좋은 날씨, 아름다운 일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철저한 이 예배, 거룩한 주의 날, 이 주일만큼이라도, 월화수목금 모르지만 이 주일날만큼이라도, 이 날만큼은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는, 이 거룩한 주일날만큼이라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어떠한 이유도 뺏기지 않는 우리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불가피하게 못 나오면 영성으로도 정말 정성을 다하여, 정말 최선 다하여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주일날만큼이라도, 단 일주일에 한 번만큼이라도 제대로 예배 못 드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 하루 종일이에요? 한두 시간. 그래서 더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어떻게 시간을 들이며 물질도 드려야죠. 이게 11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여러분 아무리 돈이 없다 해도 병원에 가면은 입원비 안 내요? 수술비 안 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건강 주셨는데 빚을 내서도 세상을 내면서 하나님께는 왜 11조도 안 해? 왜 떼어먹어?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냐 이거예요. 요셉은 철저하게 내가 대신할 수 없다, 내가 챙겨서 내가 먹고 내가 잘 살고 할 수 없다, 나가서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짜리 마음대로 먹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10,000원도 크다고 느끼면서, 돈 10,000원 내기도 힘들어하면서 세상에서는 몇만 원짜리 먹고 마시고,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냐 이거예요. 세상 것은 아깝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세상에서 10,000원짜리 이상은 비싸다고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께는 10,000원 이상 되면 아까워요? 세상 것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서도 이 정도 뭐 써야지. 근데 하나님께는 너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요셉의 믿음은 내가 대신할 수 없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믿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아깝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건 못 나오건 영상으로 드리건 어느 곳에 있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한 주의 날, 이 시간을 빼앗길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물질 아깝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믿음과 마음은, 물질은 더 풍성한, 더 넘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 번이 아니라 주일날 나오고, 또 새벽에도 나오고, 또 금요일도 나오고, 또 수요일도 나오고, 또 그 외에 틈틈이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주일날도 못 나오고 평일날도 못 나오고 1년 내내 지나도 새벽기도 한 번 못 나오고 되겠냐고요. 쓸 거 다 쓰면서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돈은 아까워서 헌금하기도 힘들고 부담스러워. 이래서 되겠냐고요. 요셉은 형들이 그 앞에 절하니까 내게 하지 말아라. 내가 대신할 수 없다. 내가 가로챌 수 없다.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절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드리며 헌신하는 황금 유황모략을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가 드렸던 것처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드렸던 것처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풍성한 넘치는 은혜의 믿음, 그 믿음의 사람, 그 풍성한 믿음의 용사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지막에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공부 잘해? 피눈물 나는 밤을 지새우며 공부를 했기 때문에 A+가 나오고 하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준영이가 이번에 장학금을 400만 원 얼마 탔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바쁜 중에, 힘든 중에, 그래도 주일이면 와서 방송실에서 방송하고, 영상 안 되면 영상 또 하고, 모르면 한마디씩 듣기도 하고, 또 우리 영역 집사가 얘기하면 또 어려워하면서 예 하면서 따로 서야 되겠고, 그래도 다 소화하면서 배우고 익히고, 그런 바쁜 중에 주의 일에 최선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고 아버지를 돕기도 하고 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마세요. 시간과 헌신과 재능, 세상에서는 재능자라면서 왜 못해요? 우리 양성경 집사님이 새벽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영상 찍어서 유튜브로 올려요. 내가 보니까 죄송하지만 좀 어설프더라고. 그래도 새벽마다 나와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다 영상 찍고, 그거 하려고 하루 종일 걸려. 하루 종일 걸려서도 내용을 보면 부실해. 근데 이제는 반나절 걸려 내용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어졌어. 이제는 하루 종일 안 걸려, 반나절 안 걸려, 더 빠른 시간 내에 잘해. 아침에 나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걸 발견했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얼마나 귀한지. 바쁘다면 제일 바쁘고 시간 없다면 제일 바쁜 그런 시간인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면서 헌신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챙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세요.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하나님께 절하세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의 종이 아니다 라고 요셉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들아 즐거워하라. 11절입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그래서 하였으며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모든 열방 모든 백성의 주를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뭡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이 땅이 모든 열방이 다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모두가 다 요셉을 통하여 그의 형들이 그의 형제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이러한 철저한 모든 열방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끝까지 어떻게? 손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부활 실천 신학으로 온 세계를 지금 정복하고 있잖아요. 이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열방이 주께 나와 즐거워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나뿐만 아니라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또 모든 열방의 주를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렸고 우리 집안을 복되게 해줬고 우리 자녀를 높여주시며 우리의 후손들이 강성케 되어지며 우리 가정을 이와 같이 건강으로 물질로 피난꽃들로 채워짐에 그러한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모든 열방으로 나가는 즐거움에 기뻐하는 은혜의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요셉 멋있어요. 근데 요셉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20절을 보세요.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얘기하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요셉 해하려 하고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손으로 바꾸시고 선 그리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어떻게 구원하게 하셨다. 해를 손으로 더 나가서 구원으로 해, 선, 구원. 멋있어요. 처음부터 구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부터 생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부터 축복이면 얼마나 좋겠냐고. 처음이 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처음에 어려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처음에 개척 다 어려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에 빚덩어리 막 있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도 초대교회 많은 해가 있어. 다 도망가. 그런데 해가 무엇입니까? 선이 뭡니까? 생명과 구원으로.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는 지금도 우리를 해하려고 얼마나 장난치는지 몰라요. 우리를 해하려고 이 악의 속을 힘들게 하고 죽이려 하고 생존 경쟁 속에서 다 해야 아침에 눈을 떠도 공기가 미세먼지로 가득 차가지고 우리를 해하려고 해.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차를 몰고 출근해도 우리를 해하려 하는 것들이 가득 차. 현장에 도착해도 마찬가지.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우리를 해하려 하는 그런 악의 세력들이 들들 꼴아요. 더 나가서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해안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여러분, 해를 받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해하려지만 나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힘들게 어렵게 피곤하게 지치게 만들고 있지만, 그러나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 해하려는 그것을 무엇으로? 선으로 바꾸사 바꾸시는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바꿔주셔요. 하나님은 해를 선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바꿔주시고, 하나님은 무식하고 무지한 자를 지혜로운 자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바꿔주시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자를 할 수 있는 자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은 질병에 연약한 자를 강건함으로 건강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완벽하신 하나님.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을 바라봐도 얘기하잖아요. 강원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물론 그 시골에서는 우리가 잘 사는 집이었어요. 과수원하고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러나 사실 그 시골에서 우리 집엔 차가 없어서 그래서 가정환경조사소에 보면은 집이 동산이 얼마냐, 부동산이 얼마냐, 차가 있느냐, TV가 있느냐 다 썼어요. 그럼 다 없다요. 응? 그 당시 동산이 뭔지 부동산이 뭔지 알 수가 있어? 예? 없대. 근데 차가 있느냐? 거기 내가 동그라미 쳤어. 차, 무슨 차? 자전차. 자전차이다. 자전거지, 자전거. 자전거인데 가끔씩 자전차고 얘기했어. 그래서 나는 차에다 동그라미 쳤어. 딴 건 다 XX 했지만. 누가 물어, 너 진짜 차 있어? 있지. 무슨 차인데? 자전차. 틀린 말이에요? 맞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십리길 걸어다니면서,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길을 못 폈어. 길을 못 폈다고. 아버지가 무슨 말을 못해. 아버지가 논에서 이러다 말고, 야 헌씨야 뭐 가져와.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잘 못 들어서, 아버지 뭐라고요? 또 한 번 물었다고는 아주 벼락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묻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 막 뛰어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논에서 뭐 가져오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엄마가, 그러면 어떡하냐. 몰라, 나도 아버지는 무서워서 묻지도 못해요. 그럼 할 수 없이 엄마는 호미 들고 가고, 나는 삽을 들고 가고, 형은 낫을 들고 가고, 온 집안 식구 총출동해가 자리에 다 들고 가는 거예요. 가면은 아버지가 애 새끼고 애미고 다 똑같은 것들이라고 나 때문에 다 혼나. 누가 그거 가져오랬냐고. 또 물으면 되지만 묻지를 못해.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제가 얼마나, 이런 얘기 뭐지만 당당해요. 패기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디든 나서서 뭘 못하냐고. 기 죽어 있어요? 기 안 죽어요. 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어요.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나의 모든 가치관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지금 보니까요, 제가 한국 교회는 물론 온 세계로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 있고,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가 나올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황수영 집사님, 정우가 얼마든지 세계적인 인물 될 수 있고. 아멘이죠? 이거 여러분 진짜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찬엽이 형 이름이 뭐예요? 승엽이가 지금 호주 가가지고 지금 닦고 있어요. 예? 글로벌 리더가 되려고 닦고 있어. 그래서 원래 올해가 7주년 돼가지고 승엽이가 나하고 비밀이 있었어. 뭔지 아세요? 7주년이니까 안식년을 맞이해서 목사님 호주에 오십시오.
제가 다 모시겠습니다. 야, 그거 한두 푼 아니고 비쌌던데. 아, 괜찮습니다. 오십시오. 야, 좋다, 알았다. 그래,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아내가 이거 좋아가지고 그래, 맞다. 그래가지고 비행기끼리 하늘길이 열기를 기다리는데 아직도 막혀있어. 그래서 못 가고 있어. 가건 못 가건 말이라도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기특해. 이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세계를 뻗어나갈 수 있고, 지금도 제가 부족하지만 세계에서 사실 저를 불러요. 여기저기서. 맞서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이런 장점, 이런 특징이 있네요. 너무 귀합니다.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꾸시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성품, 나약함, 여러분의 질병, 가난, 모든 것 다 완벽하게 바꿔주시는, 악한 모든 것들을, 헤아려는 모든 것들을 그 속에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선으로 바꿔주시는 놀란 약속의 은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꿔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헤아려 했지만 손으로 바꿔주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어떻게 구원하게 하신다. 많은 백성 바꿔주시고 오늘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신다. 이제는 우리들 여러분 바꾸어서, 저와 여러분을 바꿔주셔서 우리 교회를 높여주셔서 많은 모든 백성의 생명을 구원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저와 여러분 통하여 이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며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고백,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나에게 저러지 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야. 이렇게 놀랍게 고백하며 말하며 선포하는 멋진 믿음의 소유자, 자랑스러운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높여주시며 세워주셔서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주여,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 아시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여러분, 요셉은 그 하나님을 아셔요. 그게 왜 나에게 저러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 내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대신 아니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멋있는 고백, 이게 바로 요셉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7년 전에 우리 꿈넘은 꿈길을 세워주시고, 올해 7주년 의미 있는 뜻깊은 날 마음껏 예배도 드리지 못하며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이 억울함, 이 비참한 오늘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부족하지만 이 담임 목사에게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심으로,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헤아려 하였지만 손으로 바뀌시고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으로 역사하셔서 그 놀라운 간증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멋진 고백, 이 멋진 믿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마지막 결론입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의 사람. 축복의 사람. 여러분, 마지막,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요셉,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니까 축복의 사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축복인지 보자고요. 본문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왜 축복의 사람이냐?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어떻게 기르겠다. 지금 11명이요. 너희들뿐만 너희 자녀까지 얼마나 숫자가 많겠어? 다 기르겠다. 다 먹이겠다. 다 입히겠다. 다 너희들의 먹고 마시는 것 책임져 주겠다. 너희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너희의 현재 미래 다 모든 것 내가 다 길러주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요셉 하나가 출세함으로 그의 형제들, 그의 자녀들 다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 출세함으로, 나 하나 거부가 됨으로, 나를 중심으로 우리의 자녀,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일가 친척, 우리의 집안 모두를 부욕케 하는, 넉넉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들에게 뭐 하나 동냥하고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손 벌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내가 누르고 흔들어 그들을, 그의 자녀들을 모두를 살리는, 나누어주는, 풍성케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추석 가서 다 여러분들 형제들에게 큰소리 치세요. 나는 요셉이다. 나는 요셉처럼 축복의 사람이다. 내가 다 나눠준다. 너희 자녀들까지도. 아멘이죠? 이게 돼야 될 거 아니냐고. 참, 저는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에 정말 우리 집안은 외국 나가서 이민 간 사람도 없고, 내가 유학 가고 싶어가지고 막 하는데 그 당시 컴퓨터가 있어, 인터넷이 있어 본들 그 어려운 걸 다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어떻게 보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누구도 보면은 이모가 미국에 가 있고, 누구 삼촌이, 작은 아버지가 누가 가 있고,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안은 내가 그 주인공이 되리라.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런 얘기 뭐하지만 밴쿠버로 가서, 밴쿠버에서 우리 영역이와 또 우리 교인들 끌어와서 내가 했어요. 그래서 그때 밴쿠버에 우리 김근선, 조영신, 그 당시 집사권사 때 와가지고 다 구경하고, 우리 형님, 누님들 다 내가 불러서 밴쿠버 구경 다 시켜주고, 우리 그 당시 소명교회 학생들, 청년들, 아이들 다 불러서 내가 교육시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조카들 다 거기 와서 공부하고, 지금도 이민 가 있고 거기서 공부하고, 잘하게 아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리더로 뻗어나갈 수 있었어요. 그 하고 난 다시 들어와서 한국에서 다시 목회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그 꿈을 계속 펼쳐가고 있는데,
집안에서 누구 하나 되면 이게 되는데, 우리 집안은 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을 통하여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기르겠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필요해? 부족해? 이 정도는 돼야지. 예? 여러분, 이런 얘기 뭐지만 내가 축복의 사람 되어서 우리 꿈nom은 꿈교회 모두를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모두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어려워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어려워하고 물질로 건강으로 힘들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들에게 그냥 돈 주지 않아요. 정신 상태가 되어 있어야, 영적인 가치관이 분명히 있어야 저는 그를 도와주지 그냥 안 도와줘요.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맞습니까? 예. 저 한 가지 부탁합니다. 뭔데요? 젊은 청년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좀 한 끼 먹고 싶습니다. 교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가세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여보 밥 한 끼를 줘야지. 근데 내가 진짜 교회에 없었어요. 아니 그런 젊은 사람이 왜 밥 한 끼도 못 먹고, 그래도 밥 한 끼 줘야지. 근데 내가 없는데, 교회 없는데, 집에 없는데, 나가 있는데, 밖에 있는데. 저는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저는 안 줘요. 우리 애들이건 교회건 자기 할 줄 알면 나는 안 해.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래도 줘야지 이러는데, 저는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정신 상태 분명히 안 돼 있으면 정말 먼저 정신을 개조시키고 그리고 밥 한 끼 주더라도 똑바로 하지, 정신 상태가 아직도 그러면은 밥 한 끼 줘도 어려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밥 한 끼 주고 돈을 줄 수도 있겠지, 물론. 저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걸머쥐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이러한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금년에 그런 계획도 세웠었어요. 복음 힐링 세미나 해가지고 제가 돈이 1,000만 원 들더라도 한다, 다 무료로 한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 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돈이 굳었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요셉을 통하여 당신들, 그 자녀들 내가 기르겠다, 내가 살리겠다, 이와 같이 우리가 놀라운 축복이 적용되어서 우리 믿음의 식구를 살리며 우리 꿈nom어 꿈교를 살리며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를 살리며 온 세계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교회,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그 꿈을 가지세요. 에이 목사님 저는 어려워요. 그런 말 하지 마. 왜 못해?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쓰실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일하실지 보시라고요. 꿈이 있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믿음의 꿈을 잃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 꿈nom어 꿈교회.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왜 축복의 사람이냐? 그들을 기르겠다, 자녀들까지, 이런 놀라운 풍성한 축복인데 더 나가서 21절 계속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 그리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어떻게 했어요? 위로하였더라.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다 풍족하게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한다 하셔도 위로가 없으면 안 돼요. 왜 축복의 사람이냐? 요셉은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위로하는 자였어. 위로자. 여러분 성령님은 다른 말로 위로자. 남편은 아내에게 위로자, 아내는 남편에게 피차 위로자, 부모님은 자녀에게 위로자, 자녀는 부모에게 위로자, 목사는 성도에게 위로자, 성도는 목사에게 위로자. 아멘. 그런데 그냥 손가락질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왜 그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해요? 아니야. 위로자. 교인과 성도 간에 서로 위로자. 우리 교회 그룹 채팅 소식을 전해.
거기다 어떻게 서로 위로하는 위로자. 예? 이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쑥 탈퇴하고 뭐하고 그러지 말고 위로자.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이러자. 그게 진짜 축복의 사람이지. 뭘. 아니 문자 하나 보는데 그것도 위로 못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나가고 막 그럴 거예요?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위로자. 요셉이 왜 축복의 사람이냐? 누군가에게, 형제들에게 힘을 주며 용기 주며 꿈을 주며 너희가 어려워 힘들어 두려워 마 내가 먹여 살릴게 너희 잔들 까줄게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저는 이것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왜 행복하냐고요?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잘나서? 맞죠? 그러나 뭡니까?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고 이 코로나의 어려운 때이지만 절망치 않고 낙심치 않고 온전히 진리 대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기 때문에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기 때문에 나에게 위로 되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함으로 여러분도 함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에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지난 주간에 제13기 부활실천신학 전관성 지도사 공부했어요. 그들이 코로나에 어려움이 있지만 왔어요. 구미에서 오고 원근각지에서 왔어요. 그들이 제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이야, 정말 이게 장내 문화 바꿔야 되는데 이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말씀에 힘을 얻고 용기 얻고 위로를 받아요. 지난 제12기 공부한 사람은 어젯밤에 보니까 늦게 와서 보니까 카톡이 왔어. 교수님, 추석을 맞이해서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주소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야, 그런 분도 계셔. 여러분들에게 선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얼마나 그래서 내가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래도 해줘. 그래서 내가 보냈더니 저희가 약속하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행복한 사람인데 또 하나의 아름다운 행복의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해요. 내가 답장을 보냈어요. 또 하나의 더 아름다운 행복을 느끼게 하는. 왜 그럽니까? 그들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부활로. 무엇으로? 복음의 메시지로. 위로를 받으니까 그들이 멀리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억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나를 위로합니까? 누가 나를 위로합니까? 어떻게 위로받습니까? 지치고 피곤한데 요셉은 위로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고백을 가지고 저도 부족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어제 그저께 목요일날 금요일날 C채널 힐링 플러스 방송이 나왔죠. 그거 보고 연락이 와요. 정말 장래 받게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언제 교육합니까? 우리 부모님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저는 병원에 안치실 가기 싫은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원근각지에서 다양하게 선교사까지 해외에서까지 미국에서까지 연락이 오고 또 어떤 사람은 잠깐 방송 듣고 목사님 제 아들이 있는데 SK 다니다가 퇴사해가지고 지금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머니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요. 방법이 없나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힘을 얻었어요. 목사님께 연락하면 살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연락이 오면서 정말 저희의 작은 걸 가지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한 가닥의 꿈을 심을 수 있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있어도 하면은 전화 와가지고 어렵고 힘들어요. 전화로 통화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따르게 또 연락 와가지고 지금도 교제하면서 연락이 오고 목사님 뵙고 싶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 부탁하고 사모함으로 이런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너무너무 귀하구나. 그래서 늘 고백하지만 나는 행복을 주는 사람, 위로와 힘과 용기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이 주의 길, 가시밭길을 할지라도 눈보라가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누가 손가락질하며 비난이 온다 할지라도 간혹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경우 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 찾을지 않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왜냐고요? 위로, 힘, 용기, 격려를 주는 이 주의 길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아니죠. 내 방법으로? 아니죠. 무엇으로 위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듣고 방송으로 듣고 유튜브로 듣고 말씀을 찾은 사람은 위로받고 힘을 얻는데 주일날 어쩌다 한 번 나오고 어디서 한 번 듣고 이래가지고 하면은 그게 뭐냐고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지금도 안타까워하며 죽고 싶어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많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나 가족을 우리의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며 우리 식구들에게 격려하며 이 민족을 살리는 온 열방을 뻗어나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과 멸망과 죽음 가운데에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공포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헛소네 주는 평화 우리에게 막혀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와 불안과 죽음까지 완전히 해결하시고 힘을 주시며 용기 주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족을 살리며 나도 위로를 받으며 나도 셈을 얻으며 이 어려운 코로나 이때를 넉넉히 이기며 극복하는 우리의 은혜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마 그렇습니다. 주님께 맡긴 우리에게 새 힘을 줍니다. 새로운 능력을 줍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힘을 얻고 위로의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평화 우리의 평화.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호은자매도 할머님이 사랑하는 할머님이 하늘 시민 되어서 마음의 상처가 되지만 주의 말씀으로 천국 부활로 위로가 되었듯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오직 생명의 말씀뿐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을 주시고 요셉을 통하여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갔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시며 우리 몸된 교회에서 축복의 주인공들로 배출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